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자광천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산에 갈 때 그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하는 걸 보거든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무슨 운동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보통은 이제 헬스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렇게 해야지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아이고 저게 무슨 운동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있어도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헬스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밖에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운동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걸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운동기구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지만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 줄 당기는 것도 있잖아요. 허리 돌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횟수를 제대로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또 마음과 몸을 딱 집중해 가지고 제대로 하니까 운동이 되는 거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은혜의 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책도 제대로 안 보니까 문제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족함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안 해놓으면 헛수고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그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만들다가 조금 삐뚤어지면 어떡합니까?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유리그릇 만드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 이래 하는데 이게 조금 삐뚤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깨버려요. 제대로 안 됐다 이거죠. 자기가 제대로 못했든지 아니면 성분이 제대로 조합이 안 됐든지 어쨌든 간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들였던 수고가 아깝잖아요. 시간이나 수고가. 이 헛수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 참 헛수고했구나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헛수고라고 해도 말해야 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10월 첫 주죠. 우리가 9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부족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9개월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말해야 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단 말이죠. 10월이 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또 여러분도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몇 살 때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 목숨은 참 찔깁니다. 네. 10년 살 줄 알았는데 20년 살 수도 있습니다. 20년 살 줄 알았는데 3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자꾸 또 말이 가야 되고 또 손이 가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명절 큰 날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보면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배운 게 그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죠? 따갑도록 들은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데 아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지 않습니까?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 목이 마른 거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의 목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목마른 자들. 그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데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명절날에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영혼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갖 것들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같은 마을에서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영혼이 목마르다 그 말입니까? 성령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간혹
사람들에게 임재했다가 또 떠나가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이 깜깜하지 않냐? 영혼이 시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목마른지 아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풍성함이, 흡족함이, 만족함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하셨고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랬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늘 일깨우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양심은 생각하고 다릅니다. 양심은 성령의 통로예요. 정신과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 근데 간혹 기독교인들을 보면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심이,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어느 한 사건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양심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한 번에 더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확신 가운데 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 핍박을 해도 복음 전하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니구나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비슷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드린다고 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기는 믿어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 내 힘으로 참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참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나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그냥 몸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안 하니까 기도가 싫은 거예요. 깨어서 안 하니까 기도가 싫은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억이 납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요 그냥 살만 납니다. 그냥 세상에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껏 이렇게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렇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십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배가 이 강물을 이렇게 좀 내려가는데 중간에 바위도 있잖아요. 돌도 있지만 물이 꽉 차니까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더라 이거지. 그 위로 그냥 씩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의 거듭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으로 살아봤지만 정말 인생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했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것을 어음될 때도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다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거든요. 성령을 근심시키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참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참으로 선지자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이, 무슨 소리. 저 말투 봐라, 경상도 말투 아니가, 저거. 어? 전라도 말투 아니가. 이런 식으로, 갈리리는 이제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투리 쓰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사투리 쓰셨다고요. 여러분 사투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자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언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 생각 아무도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사투리를 쓰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앞에 서셨을 때만 어째 그랬을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진 아니겠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헬센테면 말은 그 지역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지 않으셨냐 하는 거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성경에 어디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난다고 그랬냐. 한번 봐봐. 베들레헴이라고 안 그랬냐. 베들레헴. 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저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에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반박할 거예요? 너는 참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자란 곳이 갈릴리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호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셨지 베들레헴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이게 위험해요. 지금 이들의 편협한 해석과 편협된 지식이 이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유대교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 했다 그랬죠.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복잡하고 대단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그대로 나에게는 보는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모함에 의해서 살인 혐의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 못된 놈은, 죄 지은 놈은 그대로 살고 있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고아 출신이었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고아원에 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라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 고아원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이런 스토리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비판적으로 보겠죠. 부정적으로 보겠죠. 누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종류가 다르지만 그 생각하는 종류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따라 다 다르겠죠? 또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그쵸? 그게 진리도 아니고, 그게 객관적인 팩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도무지 남의 생각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을 자라오면서, 이렇게, 광주 쪽이나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땠습니까?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말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선동이 되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니다. 봐라, 증거 하나 못 되지 않나? 어느 누구 하나 정인이 없지 않냐? 그러면 군사 독재 정권은 언론을 막고 사람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온 것 뿐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지배적이에요. 왜 중간에 뭐 그렇게 그 당시에 고정가침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선동하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 그렇게 입막는 거하고 달라요. 그걸 보면서 야, 정치 같은 것도 그런데 일반 세상사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편협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절 주위를 돌면서 땅 밟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데스크톱 됐잖아요.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어요. 자기는 이제 이게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게 하려고 막 기도하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만 돌아라, 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13번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어느 그 절 앞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지도하고 싶겠다. 여러분 이렇게 편협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편협된 생각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르반 알잖아요.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공경 안 하고 자기 싹 빼돌리고 자기 쓰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빼돌리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편협된 시각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더 이렇게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꼭 옛날에 했던 그 방식대로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적용을 잘못하는데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적용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처럼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갖다 댑니다. 이건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좁은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나는 몹쓸 놈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지평,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경험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그 유명한 그 기도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게 뭐예요? 땅 많이 가지는 것만 복입니까? 이런 사고의 지평,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서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도 해보고 간접 경험인 독서도 해보잖아요. 좋아요. 그것도 제대로 할 때. 여행도 제대로 하고 독서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서적도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한 것들을 다양하게 수필 같은 것도 신앙 수필 같은 것도 읽어보고 신학 서적도 읽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가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아,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범위에서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만이,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비결, 첫 번째는 제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잡아온 거예요. 야,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야, 그 예수라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빼어가던데요. 우리가 무슨 소리 잡습니까? 사람들이 빼어가는데. 그러니까 말인데, 너희들도 미혹되었냐? 야, 너희들 말고 혹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에헤, 큰일 났네 이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까하고 비슷하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때 누가 딱 등장을 하냐면 니고데모.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상당히 옳은 일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핀잔을 듣습니다. 야야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네 같은 고향으로 팬드냐, 이런 식이에요. 갈릴리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도 잘하시지만 행함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기적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말 잘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니고데모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말씀 잘하시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딱 거기서 선을 긋는 거예요. 왜 말 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냐? 판단하냐? 말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왜 정죄를 하냐? 행함을 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비결이에요. 제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행함이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인용하고 말씀하시면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분 속에 살아계시더라 이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죠. 너희들은 말뿐이지 않냐 이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말뿐이지 않냐. 너희들은 제대로 행하는 게 뭔데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행함이란 것은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 행함이라 하니까 꼭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로 나타나는 성품도 행함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 자체, 인격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인격, 그리고 삶 그 자체, 이것들이 다 행함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같은 것도 행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곡을 쓴 사람이 있고 가사를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수가 부르거든요. 근데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젊은 20대 말에 젊은이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는 살아보진 않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죠? 뭐 쉬고 그렇잖아요. 그 자기는 이제 맛깔지게 부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듣고 특히 여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 치유가 됐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자,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걸 못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정도로 좋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잘생긴 배우가 또 실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르죠? 거기는 전부 액기스만 뽑아서 하잖아요. 좋은 말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이러면 또 컷 해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진짜 좋은 것만 딱 다 보여주잖아요. 정치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에서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비판할 때 행함만 보면서 비판해놔 놓고 자기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도 행함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행함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찐 사람이 살찐 사람 보고 살 빼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제가 한 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장한테. 당신은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을 거냐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살찐 사람은 안 뽑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애가 말이죠. 젊은 애가 이게 살이 쪄가 있으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을 싹 돌려서 자기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뚱뚱한 거야. 자기도 젊은 사람인데 그때 한 40이나 됐나 그랬는데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참 살 빼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고 웃긴다. 참 속으로 지살이나 빼지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서는 누구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만 목사 같은 사람이 제일 책임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그리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살지 못해도 전해야 되는 게 목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참 욕도 많이 들어먹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개라도 실천할 것. 그걸 가능하면 말하는 게 좋고. 그래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다. 저는 제대로라는 단어가 참 좋아서 글자를 하나 크게 써서 벽에 붙여놓을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왜냐면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니까.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인생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수고다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성령을 받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막 당은 받았다고 막 성령 받았다는 표시 아니에요.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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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상한 방언 터졌다 그러고 물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 부인하는 거 아닌데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적이나 일어나면 병이나 고치면 무슨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것처럼 아니요 마귀도 역사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성령이 임하는 영혼을 살게 하는 성령이 임하는 제대로 성령 받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지평을 넓혀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쨌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